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 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7 명절을 지켰습니다. 명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명절의 핵심과 초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77절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밀의 첫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그럼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 혹은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 77절이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77은 49 그리고 거기다 그 다음 날이니까 하나를 더하면 50 그래서 77절 혹은 50일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오순절을 오메르 레셋 첫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메르 레셋 그러면 오메르가 이삭이고 레셋이 처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이걸 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 오순절을 지켰냐 하면은 이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렇게 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유대 신학력으로는 셋째 달 6일이고요. 태양력으로 하면은 5월에서 6월 중에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참 우리가 이 명절 특별히 날짜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으로 치면 5월 말에서 6월 초쯤 어디다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이걸 태양력으로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아주 헷갈리게 됐어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날짜가 아주 쉬운 건데 지금 우리는 태양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잘 맞지가 않아요. 자, 이게 16절에 보면은 새 음식 헌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새 것, 즉 다시 말하면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로 수확한 곡식의 헌물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새 음식 헌물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처음 추수한 거라는 뜻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새 음식 헌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렇게 종살이를 하던 옛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노예로서 옛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데만 노예니까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기 새 음식 헌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 같지 않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제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집트 노예들이 이제는 모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옛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새 음식 헌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기 23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오순절 헌물도 초실절 헌물과 같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제가 어떻게 드렸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예물이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주님께 드리는 거. 예,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치는데 살아서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당길 때는 이제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받게 된다. 새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오순절 헌물도 요제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옛 사람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새 생명 얻은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새 생명 얻은 백성이 새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게 맞추어서 참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들어맞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으셨죠.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여기 계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40일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죠. 자, 그래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40일이나 그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것, 40일 동안 해주신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때 도대체 뭘 말씀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유추해서 그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거의 합당한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려면은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주께서 재림하셔야 되죠. 그리고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할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왕국이 어떤 세계냐, 어떤 나라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신비한 황홀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마 40일 동안 쭉 하셨을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런 내용들, 재림, 심판, 하나님 왕국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교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교회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교회가.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이단 취급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장난일까요? 누구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지 그 배후의 정체가 뻔하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왕국을 포함해서 복음 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귀로 들었죠. 그러니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듣고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말을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야말로 40년 만에 그렇게 만나는 분이 많아요. 저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러 제가 멀리 간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모님은 아멘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떨떠름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직 좀 이쪽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교계의 사실은 문제예요.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리고 그런 그 재림이나 심판에 관한 이런 말씀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고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신다는데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확신을 갖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보장된다. 이런 것이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발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외칠 때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 올라가지 않고 왜 계셨을까?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런 새롭고 놀라운 말씀. 사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한테 뭐 재림이나 심판이나 하나님 왕국을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소린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게 처음 들을 때 얼마나 새롭고 놀랍습니까? 이 내용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릴 텐데 그냥 말로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니까 주님 오신다 그랬지.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임합니다. 라고 하는 그게 아예 그냥 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40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초실절이 지난 후에 오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40일 그 기간에 이제 오순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추수 정도가 아닙니다. 추수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40하면은 자연스레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400년간 종살이했죠.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한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이때 받은 율법이 지금도 현재도 유대인들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모세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게 뭔가를 확인을 해보죠.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자,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께서도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18절로 가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자, 여기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키신다 그랬는데 이 누굴까요? 이 대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 후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죠. 그것처럼 부활 후에도 40일간 계시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측을 해보면은 공생애 마무리 40일간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다. 제가 앞에도 대충은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가장 핵심적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대언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만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대언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무서운 자연재해와 큰 전쟁과 핍박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은 이러이러한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40일간. 이게 40일간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왜 계속 계시지 않고 가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6장 7절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죠?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도대체 뭐가 더 유익하다는 겁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온 인류 역사와 모든 지역에서 역사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도 그 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러니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 인류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열흘만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40일 동안 계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자,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그때 12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죠?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말씀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받았잖아요. 이제 말씀과 기도가 핵심인데 말씀은 이미 40일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열흘 동안 그들은 그 말씀 붙들고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이런 일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이때가 아침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놀랐는지 이게 막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의 언어가 막 들려오니까 모여들었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15개국에서 모여든 그 명단이 쭉 그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15개 나라들. 거기서 모여든 디아스포라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그 나라 말로 각각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여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무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 전하고 복음 선포하고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예수 운동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삶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냥 이러고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 똑같습니다. 우리 늘 그러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설교 듣고 나가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었지만은 들을 때는 이 목사님 설교 좋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지만은 그거 끝나면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 본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 나의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 이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 어떤 자리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면 제주도에 여행을 갔던, 학교에를 갔던, 직장에를 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각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순절에 첫 이삭을 드리는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도 출애굽했잖아요. 우리도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제로 나를 드려야죠. 첫 이삭으로서 요제로 나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나를 죽여서 드리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게 맞다면 이 생명운동 때문에 복음을 핍박하던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핍박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로마가 그냥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이제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사역이 계속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온 겁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그래서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증거한, 이들이 선포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봐야죠. 도대체 무엇을 선포한 건가? 복음을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전했는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메시지에 보면 중요한 4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에 이들이 선포했던 핵심 내용이 4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했어요. 그게 1절, 2절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심으로 사람을 살리신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게 8절입니다. 네 번째, 그분은 재림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 요거 11절. 이 4가지가 핵심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로 사람을 살리신다. 그분은 재림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 자, 그들은 이 사실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12절에서 14절이에요. 1장,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로부터 40일 동안 들은 이 내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2장에 4가지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한 응답. 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온 세계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14절부터 40절입니다. 이 15개에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뭔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고 뭔가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듣고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오순절 절기를 마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5개 나라로 복음이 확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죠. 그게 3번째 응답인데요. 41절에 보면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돌아오게 되죠. 한 번에. 그리고 4번째 응답 42절부터 47절. 이 복음 운동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나누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순절이 구약시대에는 첫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죠.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이렇게 첫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자신을 첫 이삭으로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요. 이때 교회가 탄생이 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40일간의 설교 말씀과 이거 붙들고 기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좀 점검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가 다락방의 성도님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영적 생활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다 둘 거냐? 다른 것도 뭐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전도, 선교, 교회 여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은 초대교회부터 우리도 여기에 이 흐름에 동참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순절 예표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과거에 구태의연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